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2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투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카르타고였죠. 이 카르타고가 이 로마와, 그 영광스러운 로마와 패권을 다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군사 지도자이며 전략가, 전술의 천재였던 한니발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한니발 장군 한 사람 때문에 그 강력한 제국 로마와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 한 사람이 죽자 카르타고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 로마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위대한 장군의 이름은 없지만 결국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이 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파워가 아니라 로마의 정신을 잇는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는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가 그 순간은 빛낼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함을 유지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명자들이 교회의 요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고난을 받던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용감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에도 예수의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을 전하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망가질지라도 그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그 사람들의 이면에 앞장서서 용감하게 섬기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신약시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요한 같은 사명자들, 곧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와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직분이란 교회에서 주는 중요한 위치에 또는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표를
행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뽑아내는 것이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이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가 만든 기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직분이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퀄리파이하고 그 사람들에서 온 교회가 같이 투표하지만 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잘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고 내가 피 흘려 애를 써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직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맡기시니 이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몸된 교회를 위한 뜨거운 사명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특명입니다. 오늘 여기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계시기를, 또 혹시 희미하다면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워진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신들은 직분자로 세워졌으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하며 애써야 하지만 우리는 그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직분자들, 나의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 부름 앞에 함께 힘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동역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내가 힘을 보태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임직을 통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얻게 하심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주는 것도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건, 이 시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은 분명히 그 직분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필요로 하는가? 교회는 왜 직분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직분자, 건강한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앞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직분이란 배우고 가르치며 교회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직분자를 통해,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앞에 먼저 그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입니다. 여기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perfect 하십니까? 그러면 직분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퍼펙트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온전하게라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퍼펙트하지 않은데, 내가 퍼펙트한 모양이라고는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어떤 세상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완성,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완성, 준비, 연단, 훈련. 이 내용들, 이 단어들을 들어보니 온전하게 하는 단어는 목적된 것을,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준비, 연단, 훈련, 이것들은 완성되기 위해 연단과 훈련이 되어 준비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완전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먼저 받은 분들도, 직분을 지금 받는 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제자훈련이나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견적을 보니까 얼마나 공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건강한 리더는 그러므로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를 훈련하지 않고 이쯤 되었다라고 이 직분을 얻었으니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는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사명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구호가 있지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워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다 부족하면 언제나 배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리더는, 직분자는 배우며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특별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신뿐 아니라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분받은 직분자들을, 주위에 있는 바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 가르치고 배워가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확신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섬기며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직분자들, 이번 임직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임직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서 인생이 풍랑 가운데 좌초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성도들을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여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어떤 직분이든 세워진 사명자는 그러므로 배우고 가르치며 교회와 함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 직분자로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온 교회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온 교회가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그 다음 부분에 12절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봉사란 조금 힘써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면 봉사라고 할 수 있지요. 내 힘, 내 닿는 데까지. 그러나 여기 봉사라고 하는, 여기에 봉사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섬김 또는 집사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집사란 무엇입니까? 디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당을 쓰는 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정돈하고 섬기며 준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교회의 직분은 내가 몸으로 섬기는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 몸을 하고 내 에너지를 써서 이 아름다운 섬김에 헌신하도록 나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 앞에서 본을 보이고 앞서 그 길을 걷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 함께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 되었어, 내가 할 것 다 했어, 내가 주어진 내 역할을 다 했어 라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방주 선교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섬기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본이 되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섬김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혹시 여기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내가 정말 직분을 받으셨다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분별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찾아가고 신방하고 손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늘 잊지 않고 채워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는 바로 이런 거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내가 원래 있던 내 자리, 내 지정석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목양자로 세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초점이 이렇고 나의 생각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며 좋은 이웃이 되고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온 직분자들과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 되며 개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직분자들은 그 비전으로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그 동역하는 동역자로 서야 됩니다. 이제는 청중도 군중도 아닙니다. 뒷짐지고 또는 멀리 서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수고할 때 박수 쳐주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자들이 교회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장로님은, 왜 그 집사님은, 왜 그 권사님은 보이지 않아요? 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핀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왜 그들이 어려움이 당해 있는지, 왜 그들이 서지 못하는지 알아주고 위해주며 그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 오지만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의 일생의 평생 섬김만 받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직분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만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며 여러분들 높은 평가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지 마시고 내가 바로 직분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자가 되시고 온 성도든 함께 동역하며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동역하는 선한 일을 헌신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 바로 그런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온 몸이 각 지체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이 강하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분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서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위치에서 열심을 내어 섬길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죠. 이제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 힘을 쓰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해서 섬기다 보니 내 것은 중요한데 내 사역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역이 침범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서로의 직분과 사역은 중요한데 다른 직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겠습니까? 내 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어요. 코, 입, 코, 귀가 없어요. 다 눈이에요. 그러면 그 몸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괴물이라 그러죠. 다 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지체로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존재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 불협화음은 몸을 점점 병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는 오늘 말씀해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옳다 주장하지 마시고 내 것만 바르다고 내 의지를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며 그 의지를 꺾지 마시고 오히려 내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사랑할 마음으로 섬기고 붙들어주는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온 교회에 사랑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중매자 역할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몸의 마디로서 영적 중매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모두가 지체이지만 지체와 지체가 등을 돌리고 있고 지체와 지체가 분리되어 있고 나는 지체이지만 지체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디이며 지체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직분자는 어디서든지 그러므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케어받고 위로받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세워져서 도움을 얻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혹시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그 지체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이 직분을 얻은 자의 복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언신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분이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가 만든 기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란 우리 앞에 계신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만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건강한 직분자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며 교회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모든 지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 이런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기도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이 훈련되어 사명자로, 여기 오늘 직분자로 서지 못하지만 오늘 이 직분자들의 세우는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나도 저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당백이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